영광보다 크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나중 영광이 크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중 영광이 클 것인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오늘 교회 중요한 제목을 교회 회복이다. 참된 교회 회복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제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했습니다. 이 날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에 축복을 누립시다. 이번에 지난주에 제주도에서 이렇게 제주시립희망원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중요한 우리 멤버가 운영을 하는 거죠. 거기에 가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약 4강 정도를 이렇게 했는데요. 그 이제 가서 이제 쭉 이렇게 하는 중에 텀이 조금 나가지고 그 간이 골프 연습장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굉장히 넓어요. 한 물어보니까 한 6,000평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간이 골프 연습장에서 가지고 오랜 전에 저희가 뭐 이렇게 한 20년 전에는 그 골프 연습을 하고 또 골프도 치고 했거든요. 너무 이렇게 생각이 나가지고 가서 이렇게 쭉 몇 분 퍼팅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청년이 쭉 오가지고요. 저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을 도움을 받아갖고 이제 몇 번 해보니까 잘 돼요. 역시 이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게 무섭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공을 갖다 딱 이렇게 하다가 가기는 가는데 거기에 자연스럽게 안 맞으면은 그냥 제가 치는 팔이 아파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딱 맞아버리면은 굉장히 기분도 좋고 이게 좋아요. 목사님 그렇게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빼면은 그렇게 됩니다. 이러면서요. 얘가 막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청년이 아주 잘해요. 물어보니까 골프 이렇게 코치도 하고 골프 선수란 말이에요.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이 애가 왜 요가 있냐는 거예요. 이 훌륭한 애가 말이에요. 뭐 자세도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보니까 딱 골프는 자세가 나오거든요. 이 친구가 영적으로 이렇게 시달려가지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청년이에요. 20대 후반쯤 되는 청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 들어왔냐 하니까 벌써 들어온 지가 8년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생이 도대체 뭔지를요, 참 그 친구를 보면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뭘 얻었냐 하니까, 목사님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저기 성도님들 통해가지고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받았는데 너무 자기의 이 문제를 해결한 그분이 좋아서 매일 RUTC에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인도했겠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 인생의 가치가 가장 사실은 값 있는 이런 인생이 되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아닌 나의 열심과 또 나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간다면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참 이상한 일이 생긴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서론적으로 볼 때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인생의 축복이 뭐겠냐는 겁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받은 응답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기 위해 가지고
자녀 삼기 위해 가지고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왔습니다. 히브리서 1장 이렇게 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한 명 한 명을 불러가지고 정말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바람 같은 주의 천사를 부르고 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역자로 삼아가지고 불꽃같이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갈 수 있도록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조금만 이해되고 또 거기서 조금 누려지고 거기서 조금 정인되면은 많은 생명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이게 감사해요. 저는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았고 또 그 다음에는 뭔가 제게 들어오는 재성이 자꾸 들어오는데 그거 문제 해결하고 고백하고 나면 또 들어와 버려요. 또 이렇게 고백하고 나면 또 들어와 버려요. 제가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정도로 어느 청년이 되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지내고 나면은 이렇게 죄를 짓고 우리가 말하는 행위의 죄란 말이에요.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청년의 때에 이렇게 사람도 사귀고 하면서 자꾸 이런저런 문제 생기면서 재성이 도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하고 그리스도께 그 말들을 그 아픔 그런 부분들을 아뢰라.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럼 끝인 거다. 우리 자녀가 이렇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내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전부 다 기도하면서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축복하지. 니 왜 또 그렇게 했냐? 니 또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안 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제가 이걸 모를 때는요, 너무 이렇게 힘든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 어느 날 이 금요기도에 가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은혜가 임한다는데 그거 참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게 맞는 말인데 내가 계속 회개를 하라고 생각해 보니까 회개할 게 자꾸 1시간 2시간 하고 나가 2시간 전에 할 게 없어. 그래가지고 뭐 어릴 때 말이요 조금 이렇게 있잖아요. 남의 거 먹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목욕탕에 가서 오줌 싼 거 이런 거 그 목욕탕에 가서 지질로 이렇게 온도 차이 나면 오줌이 녹아버리거든. 이런 부분들 회개하고 이랬다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복음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런 게 아닌데 정말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걸 편안하게 누릴 수 없는 이게 오히려 더 큰 문제구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한 이 그리스도를 내가 누릴 수 있는 힘이 없구나. 이게 더 문제구나.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 삼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조금만 누리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정인으로 딱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자, 정인은 어떤 사람이 정인이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라고 했는데 증거될 거랬는데 여기에 언약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뭔거 아시죠? 언약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해결하면 돼요. 맞잖아요. 감기 들었다 약 먹어버리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조금 전에 그 골프 선수 그 젊은 친구 골프 잘하는 친구가 거기 오고 8년을 갔다 그러겠다니까요. 아무 할 게 없어. 밥 때 되면 밥 먹고 그거밖에 못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의 죄도 아니에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렇죠. 여기가 걸려 있는 겁니다. 이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게 뭐냐? 언약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여정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이 여정이란 말이에요. 자, 이 속에 우리를 부른 겁니다. 저는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뭐가 잘 돼야 되고? 아닙니다. 잘 되면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러면 돈을 얼마나 돈 많이 벌겠어요? 그리고 돈 많이 쓸 데도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잖아요. 이렇게 몇 조씩 가 있는 사람들이 못 씁니다. 맞잖아요. 쓸 데도 없고요. 요새는 좋은 거 많이 먹는 시대가 또 아닙니다. 요즘 그렇게 돈을 벌여갖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요새 옷도 이렇게 좀 풍덩하고 이렇게 헐렁하고 말이야. 자기에 맞는 옷을 입지, 자기 편한 거 입지 그렇게 뽐내려고 옷을 입지도 않습니다. 요새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어느 정도 축복을 전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정리되리라. 이거는 뭐냐? 제자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많은 일을 하지만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리라. 여기까지 간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자녀가 되고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제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가면은 사실상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은 끝난 겁니다. 맞잖아요. 더 이상 받을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속에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또 그 속에서 필요하다면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가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참된 교회 회복은 우리가 성전 건축 완공 이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 방법이 아니고 이 언약의 여정에 가는데 제자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 때에 인생의 축복을 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완벽하게 받는 겁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멤버들이 이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뭘 붙잡았는 거 알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 다음에 1장 3절 1장 8절 붙잡고 14절에서 온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14절에 모여가지고 기도할 당시에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뭐냐? 정말 창세기 3장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겠다 하는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지금 자기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이한 겁니다. 이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있는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남은 생애를 어떤 문제든지 다 맡겨버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저 상황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전부 다 주류를 이루고 있고 거기에 모인 멤버들은 전부 다 비주류고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갈릴리의 그런 시골 사람들이었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나는데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성전에서 그 성전이 무너지면 통곡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 성전에서 모든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성전의 주인공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몰란 겁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해결했다는 것이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저는 시달려 가지고 깨달았어요. 참 한편으로 보면은 감사해요. 제 같은 인간은 시달리질 않았으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정말 시달리면서 그걸 깨닫게 됐어요. 저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안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구조가 그래요. 그런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렇게 깨닫고 그리스도를 주인을 삼고 어떤 문제를 맡겨버리고 내 문제는 축복이다, 위기는 기회다, 갈등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기에 공식처럼 답이 난 게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해요. 모자라지만 부족한 종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십자가에서 펼 때 다 해결해 버렸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없다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흰 인도를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았는가 할 때에 오늘 본문 읽은 대로 오순절날이 이미려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앉더니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하나님께서 임하는데 영적인 힘이 공급되는 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야 영적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 가지고 힘을 가지게 될 때에 평안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함을 갖다 깨달을 수는 있지만 유지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이번 합숙에 이렇게 집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속에 들어가지고 오늘도 이 속에서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받고 있을까? 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족들한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앞으로는 이게 이렇게 합숙에 명절 때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골집에 이 시골에 모친한테 가는 거는 앞줄 가면 되고 뒷줄 가면 되고 양해를 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집에 와서 우리 형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여기에 제가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우리 1차 합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수련회하고 은혜 받고 그는 못 갔습니다. 다음에 내려가면은 형님하고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그 은혜 속에 있으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행복이요.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어디 있어야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 될까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 속에 있을 때에 정말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 그 가는 동안에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 저는 이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전 건축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인도를 받는 때에 우리가 첫 번째로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속에서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에 보니까 만남의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저 로마에서 온 나그네 90절에 보니까 이런 축복이 일어난 겁니다. 이 축복은 영적인 만남이요. 또 하나님께서 문을 여는 그런 만남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내가 이 사람하고 통할 수 있을까? 그게 제일 좋은 만남이에요. 그래도 좀 키가 좀 커야 되는데요. 그리고 좀 잘생겨야 되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많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이렇게 좀 통할 수 있어야 오랜 동안 살 수가 있어요. 그래도 말이에요. 그렇죠. 머리가 다 벗겨졌는데 어떻게 같이 삽니까?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대학생하고 사는 것처럼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가발 써면 돼요. 그래 우리가 나머지 보완을 해가야 되지.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말이 통한다고 해갖고 우리가 또 사는 것도 아닙니다. 언약이 통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약 여정을 살아가면서 최종 목표가 뭔지 제자입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를 나누고 우리 후대들에게 은혜를 이렇게 넘겨서 저들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가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걸 위해 가지고 우리는 생업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가정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결혼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경제도 사실은 다 있습니다. 맞잖아요. 우리 청년들이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매일 수가 있습니다. 왜? 청년인데 돈이 없으니까.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서밋되고 기능으로 이렇게 잘 준비하면은 돈이 이렇게 다 따라온다니까요. 바울은 그걸 알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그리고 이 만남 속에서 계속해서 좋은 문들이 열리는 겁니다. 꼭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오순절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이 숨은 경제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세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말씀이 증거될 때 어떤 일이 나는가? 흑암이 물러갑니다. 영적인 권세가 임합니다. 영적인 권세, 악한 영이 물러가도록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른 겁니다.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왜 이 제자가 이렇게 중요하냐? 사실은 무리하고 제자하고가 딱 반대되는 말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 산으로 오르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들은 산에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도시가 좋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좋으니까. 제자들은 가는 겁니다.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너무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걸 모르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다른 거를 갖다가 붙잡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는 잠시 있는 겁니다. 100년 살아도 200년 살아도 500년 살아도 전부 다 잠시 있고 지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 있으면서 지내가는 걸 자꾸 붙잡는 거예요. 아닙니다. 영원한 걸 붙잡아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는 겁니다. 이 권세 속에 들어갈 때에 어떤 일이 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이전에 하나님의 편안한 인도를 받는 겁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거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조금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9가지 우리가 말하는 이 포인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성령 인도예요. 제일 좋은 성령 인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마음을 편하게 주시고, 그것도 성령 인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렇죠.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러나 정말 최고의 하나님의 인도는 뭐냐? 9가지를 생각하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일을 진행할 때에 저 높이와 그리고 이 깊이와 그리고 넓이를 보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정보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주여 맞습니다, 주여 됩니다, 해주시오 이렇게 해갖고 안 됩니다. 우리 박은주 장로님 제가 처음 만나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만나가지고 이 사업에 어려움 당했다고 이야기할 때 제가 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때는 뭐 집사님 이제 일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최고의 이 세무사를 옆에 두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잘 만나면 축복받았고 변호사 두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일을 갖다가
도장 하나 찍는 것도 참 너무를 보고 찍으세요. 이랬다니까요. 우리는 너무 이렇게요. 아무 때나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 무너지고 나서 주여 주여 이렇게 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무릎 다 깨이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알 때까지 우리를 갖다가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다윗은 어마어마한 어느 정도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왔는데 이 사람은 언약을 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살려달라고 안 했습니다. 내가 저 음부에 가서 거기에서 자리를 깔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고백을 했다니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편안하게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습니다. 내 위에 있는 사람, 내 밑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부모님들도 위에 있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한 소중한 사람이라. 이거는 관계를 말합니다.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관계를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이 왜 계속 반대를 할까?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신학교 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자세히 보니까 뭐냐, 아무 일을 안 하고 있어. 그러니 신학교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갈 필요 없다. 또 좀 있으니까 또 어느 분이 왔더라고. 신학교 가면 어떻겠습니까? 갈 필요 없습니다. 좀 있으니까 자기가 가고 싶대. 자기 아들을 보내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가고 싶대. 갈 필요 없습니다. 이랬다니까요. 어느 날 우리 여기 임세동이가 신학교를 가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반대했는데 찬성한다. 왜냐? 자기는 복지 쪽에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이 메신저가 돼가지고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목적이 있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잘할 것이다. 이랬다니까요. 뭐가 안 되면은 신학교 가고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과거, 그리고 나의 현재, 그리고 나의 미래, 이걸 보면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뭐냐? 이는 객관성입니다. 내 과거에 하나님 어떻게 인도를 했는지, 실패마저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 현재, 그리고 미래,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축복하실 것인지, 이게 연관성이 쭉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다면 내가 과거에 있었던 이런 실패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 이전에, 또 성전 건축 완공 이전에 이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나누는 이 하나님의 이 전도가 이렇게 시작돼야 되는 거죠. 전도 회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 전도라고 하면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이 자녀란 말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갖고 내 인생을 해결했다는 겁니다. 이게 자녀입니다. 그분이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전달하는 게 전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창세기 3장에서 빠져놓은 그 은혜를 전달하는 거라니까요. 참 놀라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된다면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인생의 문제를 십자에 해결했으니까 한번 믿고 기도해봐라. 이게 전도입니다. 참 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맛있는 커피 한잔 사주면서 이야기하고 좋은 선물 하나 해주면서 그걸 이야기하고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요 인도하시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면은 창세기 3장의 어둠의 권세에서 빠져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곳에서 빠져나왔다는 말은 주인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것은 주인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그리스도 없는 분에게 그리스도 말하는 거, 그리스도 없는 지역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선교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곳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요, 이 신천지, 그 다음에 이런 막 여호와 증인, 이런 많은 이상한 단체들이 일어나가지고요, 해놓갑니다. 여호와 증인은 장로교만 찾아다니면서 전도합니다. 이런 시대에 와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자,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앞쪽으로 넘기면 됩니다. 앞쪽으로 넘기면은 마가복음 1장이 나옵니다. 1장은 어디 있냐? 2장 앞에 있습니다. 1장 38절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장 38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아들이 오셨는데 오신 이유가 뭐냐? 전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 다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거 2000년 동안 이렇게 수천 년에 걸쳐갖고 이렇게 약속하고, 또 그리고 2000년이 지금 십자가에 지고 나서 2000년 지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걸 어떻게 그러면 알 수가 있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확인해야 될까요? 마가복음 3장 바로 넘기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여기에서도 13절에 보면은 또 산에 오르사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제자들만 모아야 되니까. 무리가 아닙니다. 제자들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전도하는데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려 하십니다. 이 권능은 사도행전 1장 보면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하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힘이라 이 말이죠. 이 영적 힘을 가지게 되면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맞습니까?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 속에 들어가는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에 이런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뭐하냐?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조금 더 넘겨서 6장으로 가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구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사람을 모아가지고 사실은 맡기고 사도들,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어떤 일이 났냔 말이에요. 이 빌립 집사가 저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취의 주역이 됐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이 사람들이 뭐냐? 이 사람들은 구제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선임을 받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일꾼이 됐지만은 사실은 그걸 통해 가지고 전부 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으로 다 만드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복지라고 하는 이 부분 굉장히 좋은 문이 됩니다. 전도의 문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있는 이 일꾼들 한번 보세요. 이 속에 일꾼들은 전부 다 자기에게 준 직분을 전부 다 전도로 다 이렇게 전도하시겠습니다. 이 사람들 직분은
기름을 부어가지고 중직자가 되는 것인데 이 중직자의 직분을 가지고 뭐 했냐? 전부 다 전도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뽑을 때 어떻게 기준을 줬냐? 성령과 지혜가 있고 칭찬받는 사람이란 거야. 뭐냐? 여기 9가지 포인트에 있는 여기에 있는 객관성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저 사람들이 저 사람 칭찬하고 이 사람도 칭찬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가니까요 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성령과 지혜와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성령과 지혜와 그리고 칭찬받는 우리 후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자, 이 언약 전달자에 우리를 부른 겁니다. 이걸 가지고 24시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말은 정식기도, 무식기도, 집중기도, 깊은 기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문제가 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해결해 달라고 우리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정식기도, 그리고 문제 속에서 계속 하루 종일 무식기도, 그리고 어떤 문제를 갖다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계속 집중기도,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깊은 기도, 이런 24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25시에 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의 축복이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영혼의 축복은 이 언약이 전달되고 사실은 우리 후대를 살려내는 그런 일이라고 봐야 되죠. 여기에서 뭐냐? 나를 살리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나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 속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셔가지고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오셔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문제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사단이 줬다고 해도요 그리스도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못하니까 사단이 이렇게 공격해, 또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첩부려, 이런 속에 들어갑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전도 회복 속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은 뭘까? 교회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 축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회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맞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갖다가 부른 겁니다. 우리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저 로마를 정복할 때에 복음의 흐름의 핵심인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다 열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할 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 때는 편안합니다. 하나님이 열 때 그것을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을 때에 그것을 닫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오직 때 부를 때, 그게 오직이 14절입니다. 오직 될 때 하나님은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로 저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2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기에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을 전부 렘넌트로 세워가는 것이다. 교육, 그리고 우리는 이 복지하고 있는 이 부분을, 이 전도라고 하는 이 부분, 복지를 전부 다 사실은 전도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치유의 축복을, 우리 후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가장 좋은 치유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알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이 가장 좋은 치유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맞이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유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237개 나라를 향한 치유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복지를 갖다가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영적으로 서밋과
또 기능으로 씁니까? 문화의 서밋의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후대들의 교육은 그냥 세상적인 교육이에요. 성공해란 말이에요. 착하게 살아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는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은 받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인물은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성전 건축 완공이라는 부분, 이 성전 건축의 완공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하는 그런 시간, 우리의 9월달, 10월달, 정말 이 시간표에 내가 성전 건축을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이게 다입니다, 사실. 왜냐? 이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3층에는 성전 건축하는 것은 사실 은행에서 다 이렇게 대출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밑에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힘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간의 방법은 안 되는 겁니다. 왜냐? 가진 게 없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은 많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에 영적으로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소통되고 우리 성도와 소통되고 우리의 후대들과 소통되어가는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에 담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정말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시간이 있어서 아울렛 가가지고 서점에 가서 책 하나를 샀습니다. 이제 그 책 이름이 100살을 살아보니 이런 책이에요. 거기 책이 눈에 띄어요. 그래서 이 저자가 100살을 살았구나. 그리고 100살을 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저자가 보니까 김형석이라고 하는 연세대 교수예요. 그 안에 보니까 이렇게 TV도 많이 놓으신 분이라 하더라고요. 이 책을 갖다 쭉 다음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면 이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100세가 되어가지고 책에 부제를 달았는데 100세를 살아보니 다음에 부제를 달았는데 뭐를 달았는가 하니까 사랑이 있는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다. 이게 부제예요. 그 안에 내용이 함축된 말이라. 읽어보니까 그거야.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소소하게 일어나는 일들, 100세까지 오는 동안에 자녀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학교의 관계, 많은 이런 일들을 소소한 걸 적어놓은 거죠. 그 적어놓은 그 속에 행복이 무엇인지 이분이 찾은 거예요. 그게 찾은 게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다. 이게 그분의 그 책 200몇 페이지에 있는 핵심이에요. 제가 읽어봐도 맞고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내게서 가는 그런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최고의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이렇게 잠깐 오셨는데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사실은 나눠주는 게, 우리 인간이 좀 이렇게 포지션을 가지고 좋은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 조금 배려하고 위로하고 좋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또 살아가는 맛이니까 또 좋아할 겁니다. 사람들이 존경할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면, 시달리고 있다면, 답을 못 찾고 있다면, 극한 상황에서 자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났네요. 우리가 청년 한 명을 사역을 했는데요, 이 친구가요 누굴 만나보려 갔거든요. 갔는데 이 친구가 청년인데 마약쟁이라 그 시골에서
그래 감옥서 막 이렇게 갔다 온 거예요. 1년 반을 이렇게 살고 나온 겁니다, 청년이.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나보고 이 청년을 좀 만나보라는 거예요. 감옥서 나왔다는 거예요. 누군가 여기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만났는데요. 이 친구를 만나러 딱 가는데 이 친구가 까만 비닐봉지에다가 이걸 뭘 담아가 와요. 근데 내가 누구랑 인사하고 뭐냐 이야기 한 겁니다. 비디오입니다 이러더라고. 그 비디오를 왜 그렇게 많이 빌려오냐 하니까 이제 가서 이제 조용조용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보고 집사님, 제가 여기서 마약을 하다가 감옥소 갔다 왔는데 어떻게 아는지 마약쟁이들이 전화를 수십 번 바꿔도 이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이게 유혹에 빠져갖고 마약을 한 번 할 때 이 공짜로 주더래요. 그래 놓고는요, 그 다음에는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세상에 20년 정도 전인데 말이에요. 그때 30만 원씩 한 번 맞는데 30만 원 주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요, 술집에 가고 이 쟁반을 들고 이렇게 하는 이걸 딱 한 겁니다. 이래가지고요, 팁 받고 다 모아가지고요, 이 마약 한 번 맞는 그게 이 빠져가지고 몸 빠져노는 거예요, 이 친구가. 참 무서운 일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게 연결됐는데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치겠다는 거예요. 뭐가 미치겠냐? 계속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도 미치겠고, 아무리 전화를 바꿔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이 마약에 이게 빠져놓으니까 그거 못 벗어나겠대요. 다시 자기가 감옥소 가야 되려나, 자기 발로 가야 되지 않는 이런 생각을 하더라니까. 나왔는데 왜 그러냐 했더만, 마약을 딱 하고 나오면은 한 1m 높이에서 구름을 타고 계속 다니는 거, 이런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래서 마약을 하구나. 그래, 친구야, 그러면 그런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하냐 하니까, 집사님 정말 너무 비참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손톱 밑에다가 바늘로 갖고 막 수십 군데 찔러가지고 10군데 이 손톱 밑에다가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가 하나 박혀도 사람이 못 삽니다, 사실은. 그 손톱 밑에다가 바늘로 찔러가지고 어떨 때는 안 되면 칼로 갖고 찔러가지고 피를 다 내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내면서 이게 손을 흔들면서 그 피를 보면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자기가 오는 그 유혹을 막아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때 참 감사하게도 제가 복음을 받았거든요. 이 복음이 아니면 저 친구를 살려낼 수가 없는 게구나. 그게 비도는 이렇게 필요하다니까. 그 손에 그 피를 내고 하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이렇게라도 하면은 그걸 잊을까 싶어가지고 비디오를 갖다가 한 10개 필요한 겁니다. 그 비디오에 빠져보려고. 이게 이 사람의 영적인 상황이었거든요. 누구 죄입니까 도대체 이게? 내가 그랬습니다. 네 죄가 아니다 이거. 유혹에 잠시 빠졌을 뿐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오셔갖고 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 믿어버리면은 빠져나온다. 그랬거든요. 이 친구 영접할 때요, 정말요,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더라니까요. 이래가지고는요, 제 사무실에 가고 계속 양육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이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주방장에 보조로 이렇게 일하러 들어가게 됐습니다. 평생을 건달 비슷하게 살았는데, 이 쟁반 들고 술집에 가고 이 뽀이하고 이랬는데, 이 지금 중국집에 들어가가지고 다 이렇게 이제 잘했다. 그게 정상적인 생활이다. 앞으로 훌륭한 주방장이 되라. 그리고 정인이 되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불렀냐?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 내가 받은 그 축복을 나눠주는 거, 그냥 세상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거, 그것도 좋은데, 우리를 십자가에서 부르신 그 십자가의 이 사랑을 나눠주는, 여기를 가지고 위로하고, 정말 당신의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주셨다. 위로하고, 그 일을 통해서 십자가를 받아들이도록,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갖다가 자녀 삼는지 그 비밀을 말해주고, 그리고 영적인 힘을 공급시켜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정인 좀 될 수 있도록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100세를 사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100세를 살아가지고요, 기껏요 그분을 폐만한 게 아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조금 나눠주면서 그 고생하면서 나눠줬는데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용돈 좀 주면서, 어려움에 있는 사람 조금 도와주면서, 참 좋은 것이죠.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되니까, 그래 세상이 따뜻하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들어오는 이 어려움은 누가 해결합니까?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들어온 이 문제 해결 못해가지고 극한적인 상태에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계속 해갖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저 강릉에 가가지고 저기 강주에 가가지고 모텔에 들어가서 자살하고, 이거는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남은 생애에 이 일을 해결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건강을 주실 것이고, 필요하다면 경제를 주실 것이고, 필요하다면 오래 사시게 하실 것이고, 교회를 살려가는, 또 옆에 있는 가족과 친지들, 자녀를 살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고, 성전 건축 이전에 이런 축복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성전 건축 완공을 통해서 정말 그때는 스탠바이 해가지고 정말 현장을 살려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교회 위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십자가 사건의 증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성전 건축 이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전도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것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해답을 주는 전도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전 건축에 앞서서 정말 우리가 왜 이렇게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지,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지, 이런 교회 회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복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또 237 놓고 치유의 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쓰임받는 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혹 오늘 이렇게 정말 새로 오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보여주시고 남은 생애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내 인생을 해결한 그리스도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명절을 맞아서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언약의 사람들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함 주옵시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그 영원한 계획 속에 들어가서 로마서 16장에 정리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